말씀의 흐름 안에서 오늘 연중 제22주일 공교롭게도 바로 이 연중 21주일은 마태복음 15장,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6장, 그죠? 연중 21주일은 마태복음 15장, 이 연중 20주일은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단위로서 말씀을 우리 읽는다면 실상 마태복음 22장은 연중 22주일은 지난 한 주일 동안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미사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얘기해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떨어지고 이 주일을 하루만 지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머무르고 매일매일 미사를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6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이 숙고가 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아하, 이 말씀이 이랬구나 라는 걸 정확히 곱씹을 수 있는데, 주일마다 따라오는 사람은 이게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를 가름을 못하는 이 말씀의 흐름이죠. 이 앞에는 이 마태복음 오늘 16장, 이 말씀의 흐름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교회는 진리의 교회다. 진리의 교회 안의 신자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구성원을 잇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한다. 기도 생활이 내적으로 더 성숙하도록 바로 식별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지만 기도의 무게감을 모르는 이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무겁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가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그것은 이 소유지향적으로 이 수단화된 방법으로 기도에 매달리니까 기도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다고. 바로 소유. 바로 이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걸 수유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 본성에 입각해서 주님 앞에 머무르면 한 발자국도 못 간다. 기도의 본래적인 영적 차원에 들어가려면 수단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목적적인 차원이 되어야 한다. 소유적인 차원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무거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상식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입혀주고 교회의 구성원 신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가다 보면 지난주에 드디어 말씀하셨죠. 기도의 내용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 도드라지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정체성. 내가 누군지 아니? 바로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함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무게가 다 틀리다. 너희가 나를 주님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주님인 줄 아냐? 살아있는 주님을 꾀하는 사람은 예외적이다. 좀 뜨끔하죠? 바로 살아있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나를 살리는 참된 주님이신가? 그 주님은 내 안에서 기도로서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가? 살아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정체성이 식별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짊어지면 신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표예요, 표. 그래서 일본의 박해 시대 때 아주 이 무지막지한 놈들은 십자가를 기둥에다 놓고서 저걸 밟고 지나가면 바로 비신자요, 저것을 밟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라고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간단한 정체성의 결론은 삶으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오늘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 사제가 된 지 이 한 달밖에 안 되는 저 이국 땅 프랑스의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 중에 그들은 이 제3세계 아시아 이 그 모든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이 사제들이 양성이 됐는데 파리 외방 정교회에 사업품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오 메트로 신부님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교님, 아름다운 땅 조선으로 가라고 나흘 전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 거룩한 땅 위에서 일하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저의 땀을 섞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300년 전에 저 프랑스에서 바로 이 조선의 땅은 보이지도 않는 미개의 땅, 바로 하느님을 모르는 무지의 땅입니다. 그것은 신부가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이런 발령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인다. 이런 걸 십자가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곳에 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니 이 나라가 뭐 되게 대단하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녀가 평등한 까닭이 뭐 하루아침에 주어진 지 아십니까? 민주화 사회? 그냥 더불어온 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많이 잊어버립니다. 아직도 TV를 보면 민주화적인 이런 것들이 요원한 일이처럼 우리의 수준도 못 따라오는 것이 정치판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죠? 이거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주 성지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무수히 많은 십자가 수용의 삶의 결과에 그분들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뜨겁다, 뜨겁지 않다, 두 가지가 나뉩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바로 몸에 흐르는 사람은 뜨거울 것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은 맹맹할 것입니다. 이 한 세상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수반되는 좌절과 고독에 직면하게 됩니다. 난데없이 다가온 이 사고와 병고와 실직, 가정에 대한 파탄, 우울증, 신경과민, 이 거듭되는 모든 실패 등등 그 끝도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쉽게 이런 의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진정? 하느님은 계시기는 하는 건가? 하느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시라는데 어찌하여 이렇게도 철저하게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께서는 어찌 이리도 큰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내게만 지워주는가? 그거에 대한 답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직접 샘플링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과 희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바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자아 부정과 또 하나는 십자가 수용입니다. 제 봅니다. 자아 부정, 십자가 수용, 이게 영성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말 은총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솟구치는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를 부정해라. 내 안에 있는 나는 은큼한 사악하고 어둡고 관리가 안 되는 자아를 부정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삶을 수용해라. 이게 간단한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아 부정이라는 게 뭐냐? 자아 부정은 무조건 자아를 포기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것도 더더욱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데 내 자신의 욕심, 그죠? 잘 살고 싶은데 이놈은 내 안에 있는 나가, 이 성격이 근간 내가 문제입니다. 그죠? 내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심, 아집 등을 뜯어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철저히 따름으로써 삐뚤어진 자아를 온전히 실현하며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과 육신에서 나오는 육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짧은 판단이나 유익,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걸 아는데 이게 안 돼. 그러고서 매가리가 없다고 해요.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몸이 마냥 아프다고 해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중에 힘주어 말씀하심에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명확하죠? 이것보다 더한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엄한 데서 막 새로운 거 찾지 말고 이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걸 살아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이 순교자들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 수용. 이 십자가 수락은 십자가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때로는 나의 뜻과 진의가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의 진의가 오해당하고 남들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십자가 수용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한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만이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바울 사도도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시로 찔린 것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도 십자가처럼 매번 고통 속에 살았다고. 그 고통에 힘겨워 기도도 했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런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없었으면 자신이 너무 교만해질까봐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었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더더욱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진리죠? 진리.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가치를 인정하는 것, 십자가에 대한 각고의 의미 부여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일찍이 신앙 지침서 준주성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 지기를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의 공격을 막는 병기가 있다고. 십자가에는 천상의 아름다운 맛이 흐르고 십자가에는 마음의 용기가 있고 십자가에는 영신의 즐거움이 있다. 맞습니까? 예.
이 십자가에는 영신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비밀의 놀라운 영신적 기쁨이 있습니다. 삼삼합니다. 제발 이것을 지녀라.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따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도 구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홍주 성지 성당, 이 홍주 순교 성지를 보면 왜 이 미사를 드리는데 성당이 따위일까? 그죠? 보면 이 홍주 순교 성지는 이 역사적으로 이 조선의 4대 천주교 박해 4개의 커다란 박해를 모두 아우렀던 순교 처용지는 바로 이 홍주 성지가 처음인 발상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조왕 때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명한 이후 양반들이 한양에서 명도회 같은 천주교 집회를 했던 양반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숨습니다. 그 중에 이 신부님 흉내를 냈던 이존창 루도비코가 바로 여사울, 여사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서울, 서울여, 같을여, 서울과 같다. 여사울, 예산 신례원 여사울 땅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공교롭게도 이 바다가 육지로 들어오는 내포 지방 일원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 바로 그 조선 땅의 정조 때 바로 춘천교에는 5주 5개의 마을이 있는데 공주, 홍주, 청주, 충주, 천안 이 5주 중에 하나가 홍주 땅이고 홍주 땅 산하에는 4개의 군과 14개의 혈이 있습니다. 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 지금의 서천에서부터 평택까지가 이 홍주목입니다. 정조 왕의 이 사학으로 규명한 이후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타겟은 이 내포 지방, 그것도 홍주입니다. 홍주 목사 관아 이 산하에 이 모든 이 천주교 신자들이 전부 다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형벌을 받고 이제 처형을 받습니다. 근데 정조는 천주교 신자들만을 추포하고 이 자료들 책을 압수하고 하는 관청을 둡니다. 엽기적인 경사청. 이 경사청 주는데 무관, 당상관, 정삼품이 바로 여기에서 기관합니다. 바로 옆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KT 건물, 그 건물이 경사청이 있었던 진영장의 자리이죠. 근데 이 홍주 목사는 무관으로서 똑같이 당상관 정삼품입니다. 서로가 직급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으르렁 됐겠죠. 으르렁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국군이 기울은 이 17세기의 조선 정조 때부터 바로 이 임금만이 사형을 했었는데 바로 이 임금의 행세를 했던 지방 관리들이 감정을 얹어서 바로 이 사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 박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였는가? 바로 기록상으로 212명의 이 순교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이 지방 관리들은 이 자기들의 감정에 얹은 사형을 숨기고 또 숨기고 숨깁니다. 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12명. 엄밀히 얘기하면 1000명이 넘는다? 저는 2000명이 넘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이들을 죽였습니까? 최고 대표적인 게 교수형, 참수, 생매장. 이 교수형은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좌측에 바로 길 건너에 감옥 터가 있는데 바로 잡혀온 순교자들, 천주교 신자들 이렇게 그 비신자와 함께 섞여 있는 감옥 안에서 바로 포졸 하나가 들어와서 이 우리 천주교 신자의 목에다 새끼줄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옥살 사이로 줄을 빼내고 밖에서 강하게 당기면 충격으로
부딪혀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한 거. 이 교수 이렇게 이 직형으로 이루어진 교수형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 100명이 넘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논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주읍성은 두 개의 천이 흐르는데 월계천과 홍성천이 흐르는데 이 두 개의 천이 만나는 합수머리 지역이 물살이 센 모래사장이 형성된 지역, 바로 그곳에 바로 이 시신을 유기하고 또한 이 모래사장에 감회장을 시킵니다. 지금 이 홍주성기 6번째, 홍주읍성 내에는 4개의 순교 코스가 있고 홍주성 밖에는 2개의 이 코스가 있는데 참수터와 생매장터가 그것입니다. 다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바로 이러한 이 순교가 이루어졌던 이런 상황에서 그 초창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 신앙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들을 느꼈습니다. 바로 2014년도 프란스 교황이 오셔서 바로 그 순교자들 중에 시성을 앞에 둔 4분의 복자품에 오르는데 그 중에 박지두 라우렌시오 복자의 이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 영성이라는 것, 나의 기도의 끝발은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부어지고 이끌려지는 겁니다. 이 복자 박지두 라우렌시오는 곤장을 자그마치 기록에 의하면 1400대를 넘게 맞았다. 그때 당시 조선 경국대전에 40대 맞으면 끝입니다. 현대인들이 몇 대 맞으면 버틸 수 있을까? 인터넷에 조그만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30대 아웃. 근데 40대 맞아도 그 다음날 멀쩡하고 그 다음날 멀쩡하고, 그래서 자그마치 1400대의 매를 맞아도 내가 먹히지 않습니다. 8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는데도 삽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박지두 라우렌시오가 참으로 자신도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이토록 맞고 문드러졌는데도 이렇게 멀쩡한 이 천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 놀라운 것인가.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 의하면 어머니, 옥에 갇힌 지 2달쯤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천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십자가의 한 현장 안에 있는데도 바로 주님의 이 이끄심은 십자가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명확한 우리 천주교 신자의 명확한 해법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박 라우렌시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굶겨도 죽지 않고 맞아도 죽지 않은 것이니 바로 저를 이 교수형에 처하면 저는 죽을 것이요. 그래서 내가 먹히지 않은 것을 보고 옥졸은 이것이 분명코 마술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바로 옥졸이 새끼줄로 그의 목을 졸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의 박지두 라우렌시오 복자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저는 이 홍주성지에 1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한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바로 이토록 큰 성지가 이렇게 방치되고 이 개발이 안 된 거 참으로 화딱지가 납니다. 저도 사실 안식년 주신다고 안식년 주긴다고 얘기했는데 인사 관련은 여기로 냈습니다. 이런 걸 십자가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에 또 애들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홍주읍성을 복원한다고 충남도청이 들어선 시점에서 홍성의 변화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월세를 사는 이 성당마저 바로 이 건물이 이 구운에 수용이 돼서 올해 안으로 이것을 부신다고 하니 이 성지 성당이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죠? 고민스럽습니다. 아주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근데 지난 8월 31일 목요일날 바로 임시 성전을 쓸 이 읍성 내에 여기 보니까 읍성 내에 천주교 성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밀어내려고 2014년부터 밀어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납 안 된다. 해서 서명을 갖고 있고 또 이 현 군수님한테 이 안에 성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넘어서서 바로 읍성 개발의 차원에서 바로 우리 성지성당이 본성전으로 봉헌토록 여러 가지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읍성 내의 정 가운데 바로 성지순례코스 네 번째 포스트 저작거리 그 위치에 이 인쇄소와 미용실이 있는데 그 건물 70평 정도를 1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땅을 매입했고 이제는 그 어쩌면 이 해미 성지 개발이 국제 성지로 개발되는 과정 안에서 바로 우리 홍주 성지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개발에 대한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홍주 순교 성지를 해미 순교 성지 개발 사업에 끼워 넣었습니다. 끼워 넣어서 바로 타당성이 받아들여져서 400억 정도가 아마 결정이 될 건데 9월 20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성지 안에 땅 한 평이 있어야 되는데 땅 한 평도 없었던 이 측면이고 그래서 8월 31일 조그맣지 70평밖에 안 되지만 땅이 구입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때가 됐고 이 안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얻기 시작합니다. 바로 더없이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 차원에서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의 놀라운 헌양을 위해서 얼마만큼 은총을 입혀주실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자세,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수용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또한 여러분들도 에이 뭐 개발은 신부님이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 버리고 그것처럼 아픈 거 없습니다. 그죠? 아픈데 또 찔리면 더 아프죠? 그죠? 그런 의미고 그걸 떠나서 함께 기도하고 알려지지 않은 덩치가 커서 개발이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성지가 제자리를 잡고 또한 제대로 알려지고 또한 이 대내적으로 명실공히 십자기 순교자들이 현양되고 하느님이 현존할 성전과 성지가 되기를 함께 염원합시다. 아멘.